2월 첫째 주일 주일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새 달의 새 은혜가 풍성한 2월달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예수님이 구속하셨고 성령님이 인치셨으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은혜 주시고 성령님이 교통하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예수님이 함께하시고 성령님이 능력 주시니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 찬양.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 할렐루야 성령님 찬양. 삼위일체 하나님 찬양. 함께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주간 동안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다가 오늘 이 귀한 예배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첫 시간입니다.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하지 못한 것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것들,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죄와 허물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 십자가에서 흐르는 보혈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공로로 주 앞에 나갈 수 없으나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에서 나아가오니 우리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삼아주시고 모든 영광은 홀로 거두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께 부르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여 우리 모습 이대로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여러가지 죄와 허물과 실수가 많았사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덮여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록 축복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모아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들께 부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실 일 전혀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함 없네.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기를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쁨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한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한 믿는 자에게 놓지 못함 없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신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양과 경배를 받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러오셨사오니 오늘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은 어리석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우리의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해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사오니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 심령을 뜨겁게 해주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고 박문철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께 부르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은 어리석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또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잘 받아들여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귀가 일철뜻하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부족한 종을 주님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심령한 심령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기도합나이다. 영광 거두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주의 크신 날개 아래 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께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각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살면서 죄와 욕심으로 얼룩진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변화된 삶을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주시고 부족하고 모자람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연약한 저희들과 함께 하셨고 더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과 만나지 않으므로 주님을 묵상하는 시간이 더 많았음에 감사했고 평범하게 보냈던 수많은 일상의 소중함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조국과 미국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공평하고 나라의 장래를 위하고 백성을 위해 봉사한다는 사명감으로 백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평등과 공의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 배려하고 용서하여 사랑이 넘치는 포도원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성도를 제자 삼아 땅끝까지 선교하는 사명을 순종으로 감당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세계 열방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네시아의 안성원 조은숙 선교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개척된 40여의 교회들이 부흥하여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안중한 신학교, 안디옥 기독고등학교가 좋은 교수진과 교사들이 확보되어 좋은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WP 선교회 현지인 선교사들이 선교를 잘하고 월간 성경 읽기 바이블 타임이 잘 보급되고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읽고 신앙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교회를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 목장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이 세우신 목자 목녀들에게 성령 충만함과 영적 능력을 더욱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향기가 널리 퍼지게 하여 주시옵고 영적 리더십을 세워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목장이 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영상 예배도 동일한 영광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심령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믿음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학교가 리오픈되어 마음껏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놀라운 치유와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라파의 하나님 말씀으로 아픈 자를 치유하시고 능력으로 회복시키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봄학기 삼공부에 많은 성도들이 함께해서 영적 성장의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제자의 삶을 사는 초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정영민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과 같은 축복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가운데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에게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소망과 희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안녕하세요. 새로운 삶을 담당하는 김창곤 목사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외롭고 우울하고 답답하고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을 새로운 삶으로 초대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20세 이전에 70%에서 80%의 가치관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새로운 삶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성경적으로 가치관으로 변화시키는 훈련입니다. 여러분이 삶 공부를 통해서 이웃과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고 내 삶 가운데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새해를 향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새로운 삶으로 오십시오. 놀라운 치유와 회복과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건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안인희 전도사입니다. 경건의 삶은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는 영적 가이드와도 같은 훈련입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 묵상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단원 서로 나누며 여러분들이 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훈련입니다. 특별히 경건의 삶에서는 영적 과제를 정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어떤 나쁜 습관이 있거나 여러분의 나쁜 성품이 있거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허심탄회하게 그것을 내어놓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13주 동안 성장해가는 훈련입니다. 그리고 또 경건의 삶은 무엇보다 여러분의 기도와 예배와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회복되어지도록 도와드립니다. 이번 부바기 경건의 삶 우리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기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훈련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하경삼 인도하는 이하경 목자입니다. 포도원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지요? 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옵션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할 삶이죠. 무뎌진 영적 민감성을 깨우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위에 신앙을 바로 세워가는 하경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언제부터인가 신앙생활의 기쁨이 사라지고 또 영적인 만성 피로감이 느껴지시는 분들 하경삼 강추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고자 하는 목마름이 있으신 분들 수강 신청해 주세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풍성한 삶, 또 기쁨이 넘치는 건강한 믿음 생활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좀 더 말씀드립니다. 이상에 소개해드린 이 좋은 상공부들을 하시려면 먼저 생명의 삶을 하셔야 됩니다. 생명의 삶은 이번에 40기를 하는데 이것은 전교인 필수 과정입니다.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 신앙의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드리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에 대해서 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삶은 재수강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몇 년 되신 분들은 재수강하시면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든든히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에 2기 진리의 삶을 개설합니다. 이번에는 히브리서를 공부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를 평소에 설교를 듣기가 좀 어렵습니다. 11장 빼고는
설교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지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 절 한 절 히브리서 1장부터 13장까지 샅샅이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특별히 히브리서의 내용은 우리 코로나 시대를 사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정말 그 어렵고 또 흔들리는 가운데 있는 심령을 꼭 붙잡아주는 귀한 북스터디 시간이 되겠습니다. 또 그 외에도 90일 성경 통독반이 있습니다. 마치시면 말씀의 삶 크레딧을 드립니다. 90일 동안 성경 전체를 공부하는데, 통독하는데 서너 명씩 이렇게 소그룹을 지어서 서로 격려하면서 매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밖에 목장에서 하는 확신의 삶, 또 행복의 길, 우리 목자님들과 목녀님들과 이렇게 1대1로 공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오랜 코로나 기간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참 느슨해지기 쉬운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면 머지않아 지나갈 텐데 이제 큰 부흥을 주실 겁니다. 그런데 아무한테나 주시는 게 아니고 준비된 사람에게 주십니다. 우리 영적으로 준비하는데 상공부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이번 학기는 제가 바라기는 정말 우리 교우를 하면 한 분도 빠짐없이 공부를 하시든지 아니면 가르치시든지 그렇게 하는 특별한 이 봄학기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 드리겠습니다. 드린 영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며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을 생각하면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 중에 구별한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질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이 물질을 통하여 세상에 힘들고 지친 영혼들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또한 우리와 동역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큰 격려가 되는 귀한 물질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생업에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주님 앞에 더욱더 드릴 것이 많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바라보며 정말 축복의 씨앗을 심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제목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주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 더 풍성한 우리 성도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본래는 42절까지인데 우리 두 절만 먼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바라시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요즘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마태복음에는 5개의 예수님의 긴 설교가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드문드문 배치가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긴 설교는 지난주에 묵상했던 우리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나오는 산상수훈이고, 두 번째 설교가 바로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이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짝지어서 이렇게 파송하시면서 마치 요즘 무슨 선교사 파송 예배나 아니면 목사 안수식 때 전하시는 그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말씀처럼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10장 시작할 때 2절에 보면은 이 마태는 제자들의 이름을 쭉 소개를 하는데 그때 제자들이라고 하지 않고 사도들이라고 부릅니다. 10장 2절에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이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말인데 결국 이 사도라는 말과 제자라는 말은 그 의미가 일맥상통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에 보냄을 받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마찬가지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도적인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 너희들이 세상으로 나가면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때 이렇게 행동해라.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들이 또 나가서 사역을 할 때 많은 박해를 받을 것인데 그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도 전해 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세상으로 보냄을 받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보다도 영광스럽고 복된 그런 삶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치러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영광과 축복에는 관심이 많은데 그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영광과 축복과 위로와 이런 말씀들은 참 듣기를 좋아하는데 그러나 반면에 헌신과 또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면 별로 그렇게 반응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그냥 듣기 좋은 말씀만 듣고 또 듣기 편한 말씀만 전하자. 그래서 이렇게 설교 조회수 같은 것을 봐도 헌신에 대한 설교보다는 위로받는 설교가 조회수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실상은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영광과 축복은 장래에 우리에게 주시기로 이미 분명히 다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거 받을까 못 받을까 그럴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그렇게 주식에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냥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될 메시지는 과연 이 시대에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근데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보기를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서 찾아보기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바라시는 제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시인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아까 읽은 말씀인데 32절 3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여기서 시인한다는 말은 그저 혼자 독백하듯이 말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공적으로 고백한다는 말입니다. Confess publicly. 공적으로 고백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시인한다는 것은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은 굉장히 중요할 뿐만 아니라 아주 두려움이 느껴질 정도로 중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될지 운명이 어디에 달리냐 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떻다고 말씀해 주시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저 앞에 있는 누구는 저하고 어떤 관계입니다, 그 말씀하시는 내용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시인해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시인하시는 것은 뭐에 달렸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뭐라고 시인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예수님이 좀 이렇게 좀 유치하신 거 아닌가, 쫀쫀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치 뭐 네가 나한테 밥 한 번 사면 나도 너한테 밥 한 번 살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요한 법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미국에서 사는 우리 한국 사람이 예를 드는 겁니다. 영주권이 있어요. 근데 뭐 자꾸 옆에서 이제 자격도 되고 그러니까 시민권도 받으라고 그러는데, 괜히 미국에 대해서 좀 이렇게 반감도 있고 뭐 다른 생각도 있고 그래가지고 시민권을 안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제3국에 여행을 갔는데 그만 무슨 실수를 해가지고 범죄를 한 겁니다. 그래갖고 범법행위를 해서 그 나라에 체포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말이죠, 자기가 미국에 오래 살았다는 그 생각만 하고 미국 대사관에 연락을 해가지고 나를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물어보면 도움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미국에서 오래 살았고 우리 가족도 다 미국에 살고 그러는데 날 좀 도와주세요. 안 됩니다. 안 돼요. 법적인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중요한 것은 결국은 법적인 관계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과연 어떤 관계인가,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이 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시인은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시인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침묵의 종교가 아니라 고백의 종교입니다. 여러분, 물론 침묵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성경에도 너무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얘기지, 꼭 필요한 얘기는 반드시 해야 되고 꼭 필요한 고백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시인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인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면서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지도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일상생활을 하면서 삶의 현장 가운데서 자기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당당하게 내세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 한국에서 오래된 얘기지만 이렇게 그 회사에서 신우회 모임을 이끌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원들이 이제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숨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도 우리 모임에 같이 좀 나오게 합시다. 그래가지고 아이디어를 낸 것이 회지를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회사 같은 데서는 이렇게 종교 모임을 싫어합니다.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회지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우리 직원들한테 교회 다닐 만한 사람들, 또 이렇게 소문으로 들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책상에다가 일찍 그 회지를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말이죠, 와가지고 자기도 그거 하나 달래요. 내가 교회 집사야, 뭐 이러면서 말이죠. 근데 그분들 볼 때 대부분 저 사람이 평소에 그 직장 생활하는 모습, 사회생활하는 모습 속에서 크리스찬이라고 전혀 생각이 안 됐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뭐냐면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했을 때 세상에서 받을 어떤 조롱이나 손해, 이런 게 두려워서, 또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신분을 밝혔을 때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 자신이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유가 됐든지 자신의 신앙을 부끄러워하고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한다면 그 근본적 이유가 뭘까요?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안 믿어서 그래요. 실제로 믿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상이나 어떤 철학을 신봉하는 것과 달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그분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이렇게 배타적인 면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향해서 제 사람은 너와 무슨 관계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근데 예수님이 저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그러신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때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많은 기회를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직 교회 나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 얼마든지 있어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 결코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정말 예수님을 누구라고, 나의 구주와 주님이라고 분명히 시인할 수 있는 신앙의 단계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배워야 돼요. 공부를 해야 돼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고 나는 과연 무엇을 믿는가에 대해서 지식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상 공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별히 생명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 과목이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는 것,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는 적용을 하시는데 먼저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시인해라. 그 시인하는 과정이 가족들한테부터 먼저 박해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세상에 평화를 주려고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 나는 사람이 자기 아버지와 맞서게 하고 딸이 자기 어머니와 맞서게 하고 며느리가 자기 시어머니와 맞서게 하려고 왔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것이다. 나보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더 사랑하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고 나보다 아들이나 딸을 더 사랑하는 사람도 내게 적합하지 않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일 거다. 왜 내 얘기를 하나? 그런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34절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내가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라고 하셨을 때 여기서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궁극적인 완전한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싸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휴전 상태. 피상적인 평화죠. 피상적인 평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피상적인 평화를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언제 주어지냐 하면 진리가 있어야만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싸우지 않는다고 평화가 아니에요. 특별히 인생을 가장 크게 다스리는 자기가 믿는 신앙이 다르다면 겉으로는 안 싸울지 모르지만 사실은 큰 전쟁이 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궁극적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가는 곳이 달라져요. 지금 주님은 우리들에게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과 싸우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를 똑바로 하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궁극적인 충성의 대상이 누구냐? 나냐? 가족이냐? 그것을 예수님께서 묻고 계신 것입니다. 왜 이런 가혹한 질문을 하실까요? 신앙생활에는 사실 중립지대라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동정녀로 이 땅에 나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셨고, 이런 사실들은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 가운데 어정쩡한 중립지대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가족들이라도 이러한 우리가 믿는 신앙의 핵심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든지 거절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가족들과의 이런 피상적인 평화를 위해서
나의 믿음을 포기할 것인가? 아니면 진짜 믿음 생활을 할 것인가?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갈등이 있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물러서지 말고 어떻게 됐든 가족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설득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장은 힘들지 모르지만 이런 가족들 간의 영적인 장벽이 무너져야 가족들 안에 참된 평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참된 하나됨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미리부터 겁을 먹고 그냥 가족 구원은 안 돼, 가족 구원은 힘들어, 그리고 포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실상은 그와 반대입니다. 한 번에 어떤 이런 갈등과 부딪힘을 각오하고서라도 가족들과 이런 영적인 문제에 대해서 담을 넘으면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믿는 사람이 거의 없는 가정에 신앙 좋은 며느리가 시집을 가면요, 처음에는 박해도 받고 핍박도 많이 받지만은 그러나 많은 경우에 10년, 20년 시간이 지나서 보면 그 신앙 좋은 며느리 때문에 그 집안 식구가 다 크리스찬 가정으로 변화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평소에 자신의 신앙을 시인하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런 시인하는 훈련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일단 안전지대잖아요. 핍박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홈그라운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간증이라고 그래요. 간증. 그래서 예수 영접하거나 침례받거나 그러면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을 간증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 훈련하라는 거예요, 훈련. 그래야 가족들, 또 친구들,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그런 훈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포도원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무도 예수님을 시인하지 못하는 분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적으로 예수님 시인하지 못하는 분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혹시라도 아직 여기에 대해서 요만큼이라도 자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배경이나 경력을 무시하시고 예수 영접 모임이나 또는 생명의 삶에 다시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시인할 수 있는 든든한 신앙을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첫 번째 모습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모습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바라시는 제자의 모습은 죽기를 각오하는 모습입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모습이에요. 38절 39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게는 적합하지 않다. 자기 목숨을 얻으려는 사람은 목숨을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이다. 여기 38절 말씀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내게 적합하지 않다 그랬는데, 보통 여기서 나오는 십자가를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당하는 어떤 고난, 핍박 이런 거로 생각을 해요. 그런 의미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마태가 마태복음을 쓸 당시에 이 마태복음을 받아보는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생각이 다릅니다. 해석이 달라요. 그때 십자가 그러면 죽는 거구나 이렇게 금방 이해합니다. 그 당시는 이 십자가가 로마 제국에서 가장 참혹한 사형 방법이었기 때문에 누가 십자가를 지고 간다 그러면 저 사람 죽는구나 이렇게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 적합하지 않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제자들이 죽을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순교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각오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너무 좀 가혹하고 또 겁을 많이 주는 그런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죽고 사는 원리, 죽으려고 하면 살 것이고 살려고 하면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단순히 신앙생활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생즉사, 사즉생. 이순신 장군이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한산대첩에
적보다 훨씬 적은 수의 배를 군함을 가지고 싸우러 나가면서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에요. 상즉사 사즉생. 죽으려고 각오를 하고 싸우면 살 것이고 살려고 생각하면 죽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목숨을 걸고 거기에 매달리면 살 길이 열리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당장 살 길을 찾아서 쉬운 길을 찾아 나서면 재미도 없고 보람도 없고 의미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그런 것이 뭘까요? 신앙생활이에요.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르면서 죽기로 각오할 때 주어지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유함이 생깁니다. 죽으려고 작정하면 자유함이 생겨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이 할 일을 하지 못하고 비굴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근거 없이 큰 소리만 뻥뻥 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한 근거가 있어요. 그 근거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주님을 열심히 섬기다가 죽으면 곧바로 어디 갑니까? 천국 가요. 천국 가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죽기를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를 때 그때 비로소 신앙생활이 재밌고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죽음을 각오한 사람들에게 생생한 기도 응답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생생하게 체험하는 그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정말 힘든 지역에서 사역하시면서도 이렇게 방문하고 그래 보면요, 이 후방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보다 대부분 더 기쁨이 넘칩니다. 그냥 싱글싱글하고 있어요. 싱글싱글해. 반면에 자꾸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을 자꾸 찾고 말이죠, 신앙생활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자꾸 해보려고 그러는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에 만족이 없어요. 불평이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제가 지난주부터 이 상당 과목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강의를 듣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자꾸 주저하고 늦추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대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결혼이라는 게 평생 결혼하면 평생 함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한 번도 같이 안 살아본 사람하고 그냥 덥석 결혼해서 평생 사냐. 그래서 택한 방법이 뭡니까? 좀 살아보고 결혼하자. 살아보고 결혼하자.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대요. 그런데 여러분, 살아보고 결혼하려면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사라지지가 않아요. 결혼은 그렇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나하고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같이 살기로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해서 결혼하고 그 다음 또 살아가면서 서로 맞춰가면서 사는 것이 결혼 생활이지 어떻게 살아보고 결혼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믿기로 결단하면 그때부터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믿었던 것들이 삶 속에서 확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신앙생활 바로 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제자의 모습, 그 모습은 엉거주춤해서 예수님과 세상에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이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결단하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의 신앙생활이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말이죠, 무슨 쌈 잘하는 사람들 등치 크다고 쌈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두목들 보면 등치가 왜소합니다. 뭐 제가 본 적은 없지만 영화 같은 데 가끔 보면은 조폭 두목들 등치 큰 사람이야. 등치 큰 사람은 다 이렇게 참모고 말이죠. 누가 이 대장 노릇합니까? 세상 말로 깡이 있는 사람이 대장 노릇하는 거예요. 깡이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죽을 각오를 하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죽으려고 작정한 사람 아무도 못 말립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아닌 사람인지 우리는 잘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도움이 되는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그는 진짜 믿는 사람은요, 이왕 믿기 시작한 거 내가 끝까지 가보겠다. 어떤 수가 있어도 주님을 따라가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사람은 정말 거듭난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냥 한번 일단 믿어보고 아니면 또 다른 길도 있나 한번 또 보고 그렇게 해보지 뭐.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기를 각오하고 간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을 배반치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모습은 시선을 천국에 두고 사는 모습을 보기 원하십니다. 시선이 천국에 가 있는 모습을 보기 원하십니다. 10장에서 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제 끝부분에 가서는 제자들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 이제 세상으로 파송되는 제자들을 맞이할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40절, 41절, 42절 말씀이에요. 40절, 4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맞아들이는 것이요 나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나를 보내신 분을 맞아들이는 것이다.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바라시는 성도의 모습은 땅에 시선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세상이 주는 상이나 세상이 주는 보상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하늘에서 받을 상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사람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땅에서 받는 보상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무의미하고 쓸데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건강도, 재물도, 명예도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천국 가는데 하나 도움이 안 돼요, 사실은. 제 책상 서랍에 가면요, 제가 그동안 선교지 다니면서 이렇게 쓰고 남았던 뭐 조그만 금액이지만 여러 나라 돈들이 이렇게 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말이죠, 제가 아프리카에 탄자니아 돈이 이만큼 있다고 합시다. 탄자니아 돈 미국에 아무리 많이 있어도 하나도 쓸데없어요. 하나도 쓸데없어요. 쓰레기하고 비슷합니다. 외국 돈 모으는 사람들에게 무슨 골동품 가치는 있는지 몰라도 사람들은 그게 어느 나라 돈인지도 몰라요. 이 땅의 보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 땅에 쌓아둔 것은 천국에 가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재벌로 살던 사람이 천국 문 앞에 가가지고 말이죠, 저 혹시 잘 모르세요? 제가 그래도 세상에서 이렇게 재산을 많이 모았던 그런 사람인데요. 모른다 그럴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천국에서는요, 그 비싼 황금, 그게 도로 포장 재료에 불과합니다. 천국은 황금길로 돼 있잖아요. 아스팔트에 불과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아스팔트는 석유에서 맨 마지막 찌꺼기 가지고 아스팔트 덮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땅의 것에 시선을 집중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어디 가면 뭐가 더 맛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젊고 예쁘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매상이 더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골프 핸디를 더 낮출까? 이 생각이 머리에 꽉 차가지고 이게 지배를 해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게 모두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보다 더 귀하게 추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영원히 남는 것들이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적용을 하시는데, 사도들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곧 사도들을 보내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것이고,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곧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맞아들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언자를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의 상을 받고 의인을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의 상을 받는다. 여기 예언자, 의인은 뭐 특별히 구별을 하기보다는 주님의 일을 크게 감당하는 사람들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늘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의 예수님께서 예를 드신 거예요. 하늘에 관심을 두고 하늘의 시선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크게 하고 앞장서 섬기는 사람들을 잘 섬기고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섬긴 것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분들을 돕는 것이 곧 그분들의 사역에 간접적으로 동참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아무리 훌륭한 사역을 하시려고 하더라도 선교비가 없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비록 선교지에 직접 가지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선교사님들을 물질로 후원하면 그 선교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선교사님들이 받는 상을 우리가 동일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각 목장마다 이렇게 선교사님들 한 가정씩 이렇게 후원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선교사님들이 우리에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들이 받을 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이 목장을 방문하거나 교회를 방문하실 때 참 교우들이 열심히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은 우리 교회 오셔갖고 저한테 그러세요. 목사님, 포도원교회가 꼭 제 파송교회 같습니다. 파송교회 따로 있는데, 파송교회 따로 있는데 우리 교회가 파송교회 같다고 그런 말씀하세요. 정말 듣기에 좋은 칭찬이었습니다. 작년에 이 코로나 사태가 생기고 나서 참 처음에는 안타까웠습니다. 뭐 우리가 다 너무 큰 충격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몇 달 동안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선교비를 제대로 보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작년 하반기 9월쯤부터 시작해서 결단을 하고 저희가 이전 그대로 100% 선교비를 다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조건이 뭐예요? 전제가 뭐예요? 우리 각 목장에서 선교사님들을 위한 후원을 계속 한다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형편이 좀 어려우시더라도 선교에 계속 동참하셔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선교사님들에게 주는 상을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선교뿐만이 아니죠. 여러 섬길 기회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이런 가정교회 목회자 컨퍼런스를 한다든지 평신도 세미나를 한다든지 할 때 오시는 분들 똑같은 마음으로 섬깁니다. 우리는 섬기고 대부분 잊어버려요. 섬긴 사람들의 특징은 잘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안 잊어버리시고 그것을 다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크고 공적인 사역을 하는 분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분들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42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여기 작은 사람들이 누굴까요? 그 10장 1절에 보면 이 제자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뭐 베드로, 요한과 같은 앞으로 큰일 할 사람들 그런 제자들 말고 성경에 그냥 이름 한번 딱 나오고 없어지는 사람, 바돌로메 뭐 이런 사람들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가리킨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비록 리더 그룹의 그런 사역자가 아닐지라도 예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에게 냉수한 것을 대접하면 그것도 하나도 주님이 잊지 않으시고 상으로 갚아주신다.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라는 것이 정말 적은 가치에 불과한 것이지만 요긴한 것이죠. 목마른 사람에게는 너무나 요긴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주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상으로 다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슨 목회자나 사역자나 선교사님들만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목장에
수고하시는 목자, 목녀님들, 여러분 자녀들을 돌봐주신 주일학교 선생님들, 이런 분들도 다 우리 사랑과 관심의 대상입니다. 섬김을 받으려고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생일이라도 한 번씩 기억하고 이렇게 서프라이즈 파티도 좀 해드리고, 그럴 때 여러분 이 사랑이 오가면서 하늘나라 상급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 포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있어요. 포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거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와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그런 당당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빠져나갈 구멍 찾고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살려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온전히 드리고 나에게 맡기신 십자가를 굳기꺼이 지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시선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시선을 두고 하늘 창고를 생각하면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이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주님이 보시기에 어떤 제자인가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주님을 공적으로 시인할 수 있는 그런 제자가 되게 해주시고 죽기를 각오하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 땅에 시선을 두고 사는 사람 아니라 천국의 시선을 두고 사는 사람, 그런 제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잠깐만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주의 제자로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의 모습을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길 원하옵니다. 그래서나 예수님을 시인하며 죽기까지 충성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위하여 주시길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사는 제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보기 원하시는 참다운 제자의 모습 우리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나 주님을 공적으로 시인하며 죽기를 각오하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해주시고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시선을 두고 살아가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데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리.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리.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사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격려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어디서나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고 예수님을 죽기까지 따르며 하늘에 시선을 두고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모든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손대하는 모든 일과 건강과 안전 위에 우리와 동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의 현장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